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 한 절만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대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휴가를 보내고 쉬고 그러면 오히려 몸도 좀 편해지고 또 가벼워지고 또 피곤도 사라지고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더 피곤하고 또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목소리가 들어도 얼마나 피곤한가 하는 것을 기도 소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 아침에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도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오늘 이 아침에도 세상의 이 무더위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지치고 또 피곤하고 아픈 육신과 마음을 오늘 또 새롭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감람산에 올라가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 끝날은 언제고 세상 끝날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끝날에 일어날 징조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든지 그리고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들린다든지 큰 지진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이 올 것이라든지 그리고 배도하는 일, 하나님을 반역하는 부분,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출현하고 불법인 성악, 사랑이 식어질 것 이런 것들을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오늘 내용, 오늘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때에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날 세상 끝날이 오게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세상 종말 예언은 이 세계사의 마지막 사건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말의 주저함 없이 이 세상 종말의 징조를 24장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연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세상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인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이 세상 역사가 끝난다는 놀라운 예수님의 예언적 선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음이 무엇인가?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 천국 복음이 무엇이기에 세상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된 후에야 세상 끝날이 오는가? 이 천국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때때로 듣게 됩니다. 아기 못 낳던 집에 아기 출산 소식, 또 노총각이 결혼 소식, 혼인 소식, 그리고 회사에서 또는 직장에서 승진 소식, 수상 소식, 그리고 중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완치 소식, 이런 소식들이 많습니다. 기쁜 소식들이죠. 복된 소식들이죠. 이런 소식들은 천국으로부터 온 소식이 아니면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이란 천국으로부터 전해온 소식, 즉 복음의 출처가 천국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적 유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라는 말은 이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니고 그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적 계시의 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 세계에 나타내신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반가운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마가복음 1장 14절에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8절에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했습니다. 천국 복음이라, 이것은 그 인간 세상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보내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기쁜 소식이라, 그 기쁜 소식이란 바로 기쁜 소식이라 했는데, 그 기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반가운 소식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기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이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란 예수이며 구원을 뜻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 복음, 곧 예수를 가리켜서 이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좋은 소식인데 그 내용이 예수 구원이란 기쁜 소식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초자연적인 신이시고 무죄하시고 완전하신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천국이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계신 곳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 나라와 대조되는 그런 신령한 나라, 영적 세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현세에서 시작되어 영원한 내세에서 완성되는 천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업으로 받은 영원한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천국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해온 복음이라 하겠습니다. 즉 만민의 복음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라.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천국 복음을 받을 대상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 온 세상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 탄생을 가리켜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은 만민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다. 그 이유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허물과 죄로 죽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죄인에겐 그 죄값이 사망이, 로마서 6장 24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해진 모든 인류의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인종적으로 남녀를 불문하고 빈도, 귀천을 초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복음은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게 온 소식이다. 온 인류의 이를 향한 소식이다. 그러나 이 말은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만인 구원서를 말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이 천국 복음을 받은 자들이
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광경을 말씀할 때도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로부터 이루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록 21장 26절에도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라고 했습니다. 이 만국의 백성들을 계시록 21장 27절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은 만민, 온 인류, 온 세상의 복음입니다. 세상 만민이 공유해야 될 복음, 누구든지의 복음, 모두에게 보내온 복음입니다. 실제로 이 천국 복음은 전파되어야 할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할 복음이라는 말씀이요. 또한 천국 복음은 전파되어야 할 성질의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 세상 오이코메네는 사람이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천국 복음이 전파될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파란 바로 전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파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게르소라는 단어로 선포, 공포, 발표, 담화문을 공표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알리는 즉시 그 발표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천국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즉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듣는 순간 믿으면 지체 없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듣고 믿는 즉시 그 복음 내용이 그 믿는 사람에게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를 했잖아요. 이게 계엄령 선포를 하면 그 선포하는 즉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하시고 회복시킨다는 계엄령 선포했다고. 그러니까 그 선포를 듣고 그게 이 복음은 전파해야 돼요. 이제 선포를 듣고 믿는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 자체가 복음이고 천국의 임재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도 이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8절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이 전파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은 인류 구원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에도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8절에 그 소리가 그 복음이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6절에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는지라고 맺어지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도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될 동안 사람들에게는 아직 구원을 얻을 기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가지 은혜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 온 세상 역사 과정 속에서 전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 전파는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복음 전파의 기록을 남기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손민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은 세상 끝날과 직결되었다. 이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는 날이 바로 세상 끝날이라. 14절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은 역사의 종말과 직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종말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종말론 교훈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올수록 성도들을 미혹하는 세력이나 박해하는 세력이 더욱 왕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는 종말에 나타난 환난 때문에 이 종말에 나타난 거짓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천국 복음 전파의 필연성을 말씀하셨고 성취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결정적인 징조이고 또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은 바로 역사의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인가? 이 지구의 멸망의 날이 언제인가? 바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날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선언하신 종말론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도 미래에도 이런 종말론을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목적하는 전도적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삶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은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소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성령의 명령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으로부터 온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온 복음, 이 천국 복음, 죄인이요 사망 아래에 있는 만민이 받아야 될 천국 복음, 모든 민족 온 세상 죄인들에게 전파되어야 될 이 천국 복음, 역사의 마지막 이 지구의 종말과 직결하고 있는 천국 복음을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정말 징조의 마지막 징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 종말을 예고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 세계에서도 세상 말세라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악한 자들의 강성, 부패한 인간성, 도덕성,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재난, 환란 소식,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소식,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배약이나 배신하는 신자들의 그 수가 증가하는 것, 이런 것 다 여러 가지 그 말세 징조를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는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 운동인 이 천국 복음이 세계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세상 끝날이 온다는 아주 신비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찾는 것으로 인류 역사가 끝나고 세계 역사가 종지부를 찍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자를 다 찾으실 때까지 이 지구라는 별, 이 지구 멸망을, 지구라는 별을, 이 지구의 멸망을 지금 하나님은 유예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지극한 인류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감격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우리 타락한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만나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해서 찾으시고 불러주시고 은혜 입혀 주신 은혜 잊지 않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라도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리면 근신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중요한 사람인지,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도 잃어버리고 살기 쉽고, 그리고 이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무엇인가 조그만한 일을 담당하는데 그 사명까지도 잃어버리고 살기가 쉽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인들이 그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직도 세상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 어딘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존재하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사명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가치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책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것을 깨닫지는 것 같아요. 더 많아지는. 어떻게 보면 제가 고등학생 모자를 썼을 때부터 남을 가르치고 리더자고, 그러니까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 계급이 좀 높다는 걸 인해서 내가 어른도가 뭐 있으면서 밥도 먹고 있었다. 이게 밥 타다 들어오고 그렇게 군대 생활을 했다고. 근데 이제 사회에 나와서 불과 몇 년 방황을 하기는 했지만 또 목사가 돼서 남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로 살았다고. 그러니까 나를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나를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늘 칭찬만 받고 인정만 받았기 때문에 나를 제대로 알고 보니까 남한테 요만한 소리 절대 못 듣는 아주 괴팍스러운 성격이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사람을 가르치려고 만들고 사람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젊은이들하고 세대 차이가 얼마나 나요? 젊은이들은 그만두고 우리 자식들도 그래. 한 40년 차이 나는데 내가 이제 결혼도 늦게 하고 애들을 늦게 낳기 때문에 40년 이상 차이 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얼마나 그 아이들 세계를 몰랐는지
예. 그 아이들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게 볼 것인가. 그거 몰랐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과정도 틀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도 틀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도 틀리고, 가치관도 틀리고, 다 틀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르쳐서 이끌고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이해 못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 세계를. 그래서 노인네들이 어른네가 된다는 말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소한 일에도 또 아주 잘 삐진다든가 이런 얘기도 이해를 못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잘못된 거예요. 아주 너무 잘못된 투성이에요, 말하자면. 그렇게 살았다. 그거 누가 듣겠어요? 자기들 세계가 있고, 자기들 사는 방식이 있고, 자기들 사상이 있고, 자기들 인생관이 있고, 자기들 가치관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 볼 때 나를 목사로 한 거야. 하나의 늙은이를 보는 거지. 왜냐하면 허다못해 사소한 이 핸드폰 쓰는 것도 그런 쓰는 거. 우리 아날로그 시대라 이 디지털 시대에 나온 건 다 사용도 못하고 사용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요.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 나이 들고 젊은 자녀들 있는 분들이 자녀들하고 갈등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자녀들 생계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거 모르는 거야. 근데 내가 이해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해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해를 하는 것하고 수용하는 것하고는 또 틀리는 거야.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사는구나. 그걸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데는 힘든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세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것으로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 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절이 뭐가 대단히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거기에 스트레스 받고 거기에 신경 온도 써가지고 명절 끝나고 난 다음에 명절에 사고도 많이 있고 싸움도 제일 많이 일어나고 가족들 친척들 간에 의견 싸움도 제일 충돌 같은 거 많이 일어나고 그 후에 후유증이 너무 많아. 근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 우리가 전통이나 풍속과는 우리는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빠져버린다든지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본보를 잊어버리기 쉽다. 여러분, 본보는 복음전파를 위해서 복음전파를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아직 존재한다는
우리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 입혀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존재 가치가 있고 존재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기가 쉽고 그걸 소홀히 하기가 쉽다. 사명을 바로 알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옛날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저 양반이 돌아가시려고 그렇게 사람하고 정을 끊었다. 사람하고 정을 많이 끊었다. 노인이 몸은 안 따라주고, 몸도 안 따라주고, 몸은 힘들고,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짜증 부리고, 욕하고, 원망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렇게 했냐?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정을 끊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다 이거.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남아 있는 자녀들이 그 상가집에 갔는데 그 양반 이렇게 돌아가시려고 자녀들하고 정 끊었다 이렇게 말씀을 정 띄고 돌아가신다. 그래서가 아니고 나이 들어서 피곤하고 힘들고 살기 힘들고 기동도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예민해지고 짜증스러워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 통하고 젊은 자녀들하고 안 통할 거 아니에요.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늘 헌신하고 감정 조절하고 또 삶도 조절하고 여러 가지 욕심도 조절하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음전파의 사명을 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친구의 종말이 언제냐고 물어볼 때마다 여러 가지 대답을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뜻밖에도 그리고 놀랍게도 이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된 후에야 세상 종말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사랑의 극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섭리, 말씀 이 한마디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 내게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속한 자는 내게로 온다. 그리고 내게 온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침에도 감격하는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찾고 부르시고 은혜 입혀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는 그러한 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오늘도 놀라운 평안 주시고 심장의 기능이 회복되게 하시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하소서. 피로가 빨리 풀리고 또 짜증스러운 것도 사라지고 또 신경 예민한 것도 회복이 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정상화되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육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